오늘은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의 기쁨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존 비비어의 굿, 우와, 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먼저 이 소식을 접하고 이 책이 번역될 것 같은데 언제쯤 번역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한두 달 전에 번역이 되어져서 지금 조금씩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참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굿, 그리고 우와, 갓.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굿 하니까 그냥 저는 처음에 선하다 그냥 착각을 했었는데 굿, 그냥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과연 좋은 것이냐 하나님이냐라는 의미. 무슨 의미일까요?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존 비비어 그 저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좋은 것이 곧 선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것이 있나요? 좋은 것이 뭐가 있나요? 자, 우리들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나요? 성경에 의하면 사실은 이 말은 틀렸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뭐가 다른가요?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니까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로 되어져요. 오늘 키티 본문에서도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에게 부자였는데 그날 그의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를 새로 져야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많아진 것이 죄입니까? 많은 것이 악해진 건가요? 그것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본문에 의하면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내 영혼화라고 하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바로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교회 건물이 무조건 크거나 또는 성도가 너무 많으면 곧 그것을 악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향하느냐라는 것이 문제겠죠. 좋은 것이 곧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좋다고 해서 꼭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도 하나님 뜻과는 별개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또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좋은 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느냐 아니냐라는 고민도 있지만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좋아 보이지만 좋은 것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거죠. 정말로 좋은 명품 같은데 실제로는 가짜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뭡니까? 좋아 보일 뿐이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에 단순히 좋아 보이거나 좋은 것이라는 이름 속에서 곧 그것을 바로 그냥 하나님하고 부합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깨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의식들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리가 수만 명 모일 정도 되어졌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성공한 것입니다. 그죠? 성공한 놀라운 사역입니다. 자, 놀라운 사역. 이렇게 엄청나게 됐다라면, 야, 우리 사역은 엄청나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환호하고 놀랍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속에서 제자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속기 쉽다라는 거죠. 누룩이 부풀러 오면 되게 커 보입니다. 그런 빵 있죠? 뭐 바람빵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만 뭔가 푹 찌르면 어떡합니까? 슉 하고 바람이 빠져서 빵은 요만해집니다. 겉포장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본문 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전장이죠. 화이트 찐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또 여기 44절에서 뭡니까? 화이트 찐저 너희여 라고 있게 됩니다. 11장에서 특별히 이런 얘기들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화이트 찐저라고. 심지어 주님께서 이곳을 얘기하시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무례해도 정말 무례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깨어질 부분이 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얘기하십니다. 심지어는 율법학자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도 도매급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라는 투로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마저도 공격을 하십니다. 왜요? 이들이 선해 보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선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사람한테 존경은 받지만 실제로 그들 속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청년 때만 하더라도 젤이라고 그러나요? 무스라는 게 유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거 보통 어떠했나요? 저는 그걸 거의 안 써봤었는데 그걸 가지고 덕지덕지 해가지고 그냥 아주 팍 넘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데이트를 하러 간다던가 미팅을 하러 갈 때에는 그런 것들을 바르고 멋을 내는 사람들 종종 봤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딱 미팅을 예전에 라디오에서 들었었는데 그걸 딱 미팅을 나가려고 보는데 무스가 떨어졌대요. 그 젤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일종의 샴푸 같은 거 있잖아요. 샴푸 같은 걸 대충 해가지고 싹 발랐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쫙 바르게 되면 약간 비슷한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딱 나갔는데 쏘나기가 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가 범벅이 되고 거품이 나고 막 난리가 났겠죠.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아닌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누룩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단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난다는 사실이 기쁨과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감추인 것이 드러났을 때 어떤 사람은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선한 사람은. 그러나 부끄러운 사람은 어떡하십니까? 이것이 두려움과 수치가 됩니다. 지난주에 일본의 어떤 국회의원의 유명한 얘기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스캔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는 언급하고 싶진 않게 하지만 사례가 여기 적절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남성 국회의원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밝혀서 신선한 충격을 준 어느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자민당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중의원 의원이었었고 이 사람들이 그걸 하니까 실제로는 산후휴가가 국회의원에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신선하다.
또 괜한 논란을 일으킨다라는 얘기 있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 이 사람이 갑자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산후휴가를 냈던 날 이제 그리고 아내가 뭐 어디 가서 아기를 낳으려 준비하러 간 새에 바람을 핀 거예요. 딱 산후휴가를 냈던 목적이 그것도 있었지만 바람 피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나중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 국회의원을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나중에 재기를 노린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과연 그런 짓을 해놓고 재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사람은 순식간에 하룻밤 새에 어떻게 됐나요? 신선한 이미지에서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이미지로 전락을 했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 들었던 마치 머리에 멋진 모양을 꾸미고 장식을 하고 나갔던 그 무스가 아닌 샴푸로 장식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죠. 햇빛이 비치고 멀쩡할 때 있어서는 이 사람은 남들에겐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자 곧 그 자신은 추악한 꼴로 전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독일에서 공부했고 교수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죽인 그런 추악한 살인범처럼 모습으로 전락한 부끄러운 이미지를 전락을 했습니다. 사람을 속이려는 사람들,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언젠가는 깨어지게 되어지고 서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속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포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구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때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위선을 행하고 외식을 행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자신을 조금 더 포장하고 좀 더 잘난 사람처럼 좀 더 괜찮은 사람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길만 속이면 괜찮을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포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죠.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조언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조언이니까 그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세상엔 어떻습니까? 몸을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몸은 죽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 뭐가 더 있어요? 바로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나의 몸을 죽인다 할지라도 뭐합니까?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은 죽음에 대한 문제로 두려워하며 괴로워합니다. 그것에 겁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해하고 여러 가지로 엇박하고 겁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있어 본질적인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때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이 죽으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처럼 위장을 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모든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심판받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감춘 것이 혹시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뻔뻔하게 자기는 견딜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대로 잘 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속이고 자기 전에 감춘다 할지라도 우리를 숨길 수 없는 분 누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때 주의 일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남들이 안아주지 못할 때 있습니다. 인정해 주지 못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수고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실 때 그저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의식하고 못하건 간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아신다라는 말이 어디까지 아시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예를 들자면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감사라는 말이 형식적인 말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감사하다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럴 수 있죠. 자녀가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자기를 그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마 감사해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 고통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어떤 때 감사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입장 속에서는 감사라는 말이 진실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받는 사람 입장 속에서는 그 감사의 의미는 아직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사람은 그래 네가 필요하면 내가 뭐든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입장이 뭘까요? 모든 것이 그냥 100만 원 선 내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 1억이 빚을 졌는데 거기 대해서 100만 원 책임져 준다고 하면 그 책임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뭐든지 얘기해 도와줄게 라고 했었는데 그 도와주는 시간이 단순히 5분이 지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24시간인데 5분밖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도와주면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신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5절, 6절을 한번 봅시다. 참새 5마리가 두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앗사리가 좀 이상하죠?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 앗사리온은 작은 돈입니다. 사실 참새 5마리가 되겠죠? 얼마 되겠어요? 아주 작은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것마저도 알고 계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는 참새도 그렇게 귀중히 여긴다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리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느 집에 애완견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자녀가 있어요. 이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에게는 예를 들면 좋은 사료와 그 비싼 사료를 해서 몇백만 원짜리 사주는데 야 내가 이 강아지 사주느라고 너에게 밥 사줄 돈이 없다. 학교를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신없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부모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 한번 일어났었죠. 지난번에 정말 몇 년 동안 집에 갇혀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아이의 모습을 봅니다. 그 아버지와 꼭 새엄마에서 문제가 되어진 건 아니긴 하지만 그 새엄마가 나중에 경찰에 잡혀서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 강아지는 잘 지내나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아니라 수많은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참새가 있다 할지라도 그 참새보다 누가 더 귀해요? 내 머리카락이 더 귀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물론 어떤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며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처음에 아이들 데려갈 때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징검다리 건널 때 갓난 아기들을, 좀 어린 애들을 엄마가 아빠가 잡아줄게 했는데도 그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스케이트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부모님이 잡아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 움직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왜요? 잡아주긴 하지만 두려움은 두렵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안아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발톱 핥히는 애는 핥혀요.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이끄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며 더 힘쓰며 주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신앙은 그저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제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심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담대하니까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냥 쫓으라고 얘기하며 허풍을 일으키고 거품을 만들고 그 누룩을 이야기하지만, 위선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어떤 때 정말 수고하고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여러분들이 인정해주지 않냐는 경우들을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죄를 행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은 이런 기준 속에서 자기를 쫓으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런 기준이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존 비비어의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대학교 때. 그래가지고 자기가 서클에 있었던 곳이 있었었는데 그 서클에서 여러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 2명의 한 여학생인가 있었는데 되게 문란하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막 아무 남자하고 막 쉽게 자고 막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 여성을 2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영접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인간 그 남자들과의 관계를 끊고 다시 재정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몰려가지고 얘한테 항의를 했대요. 너 혹시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서클 내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그들처럼 너는 행동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술 마시고 그냥 지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넌 왜 다르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은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이 존 비벼가 옳은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옳은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이름 속에서 그냥 좋아 보이는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자체에 대해서 진정한 우리의 의미를 돌아봐야 됩니다. 시인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는 인정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가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천사들 앞에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얘 문양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청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 생일이라든가 생일 같은 때 축복성 같은 걸 많이 불러줬었죠. 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끔은 정말 솔직히 판단하는 것이 되고 제가 교만한 것이 있지만 가끔은 저 축복성을 저 사람한테는 좀 안 맞는 축복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자신에게 축복성을 할 때 과연 그 축복성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으로 시인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 아닌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도 등장을 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달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꿀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좋은 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좋은 약을 먹는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홈쇼핑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냐. 좋은 상품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도 이것을 자주 쓰고 있고 계속 쓰고 있는데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 어느 사람이 그런다고 치자라는 거죠. 저는 이거 좋은 상품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뭐 다른 제품 쓰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신뢰성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힘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시대의 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그러나요? 10절에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앞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겁니다. 어기는 것이죠.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점점 영화들 속에서 그런 강도가 점점 세져 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잘못된 것을 욕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깥의 적이 아니라 어떤 때 내부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쪽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데 뒤에서 칼을 들이대고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만큼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님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주 앞에 드러날 때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벽하고 하나도 흠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때 우리는 답답하며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세상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방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는 이는 그 자네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함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강한 분노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혹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차원을 주를 시인하는 사람은 좀 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회방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11절, 12절에서는 이제 그 담대하게 나아감 속에서 어떤 때는 핍박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세상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며 담대히 나아갈 때 어떤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갈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갈 때 그 모든 말씀을 접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분의 상황에 그 말씀이 내가 준비한 것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딱 준비해 갔는데 바로 그분의 상황과 딱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성령께서 내게 이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목사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내게 적절한 상황과 적절한 말을 주시며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 명절 끝나 이제 또 새로운 새해를 그 음력으로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여러 가지 1월 1일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됐던 일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출발하기 바랍니다. 퀴트를 잘 못하셨다면 퀴트를 다시 하시고, 또 기도 잘 못하셨다면 기도에 대한 힘을 다시 하시며, 또 주님을 의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더라면 다시 한번 주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